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여러분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박 목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하였느니라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 감정에 따라 이렇게 이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가면 얘기했잖아요. 아유 그 오토바이요 모터사이클, 미국인데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야지 오토바이라는 그거 100cc짜리 타고요 한 70km로 달리는데요 얼마 70km면 여기 뭐 마일은 한 45마일 됩니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비행기 타고 저쪽에 갔다 왔지만 한참 비행기 나는데 보니까 한 700마일 800마일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그 스튜어디스가 주는 뭡니까? 이 음료수 잔이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600마일 700마일 평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감정은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교회에 나갈 방향이든 직장의 삶이든 사업의 삶이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히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혹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제가 목회가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그 아버지가요 고등학생 그 아들이 그냥 불량한 친구들과 너무나도 어울려 다니니까 정말 참다 못해 불러다가 훈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계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훈계 아니었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런데 그 훈계를 듣자마자 그냥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또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래도 그 아들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한참을 지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셨는지 깨닫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정말 뉘우치는 심정으로 머리를 밀고 머리를 삭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아버지도 가까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본 아들, 아버지를 부여잡고 어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독자에 두고 있는 그 기사를 볼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 때로 연약한 육신을 갖고요, 부족하고 빼앗가고 완악해서,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순간순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멜을 통한 그 호세아의 사랑,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이 컨트롤에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왜 레이오프 당하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을 그 직장과 사업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하시면 이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다 기쁜 날만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날도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얘기하죠. 형통한 날엔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공고한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과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고한 날이 주어졌을 때 다 같이 시작.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기쁜 일만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공고한 날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 같이 밑줄 부분 시작.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욥이 이러한 고백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환난 것에 했다는 것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 같이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한 것만이, 축복스러운 것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러한 신앙의 확신인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다 주셨다 할지라도, 다시 도로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떠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공고한 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고한 날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갈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성경통에 보면은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받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대략 한 세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요 어려운 시험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어떠세요?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 예비하신 은혜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으로 인해 주어지는 공격, 시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세요? 우리 방금 전에 욥기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도요, 사탄 마음대로 우리 공격하지 못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받고 그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시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요나의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생각해서 다시스로 향한, 그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서 참 요나서 2장에 보면은요, 주의 대풍을 만났다고. 주의 대풍은 대풍인데 무슨 대풍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풍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략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실 때도요
목적을 가지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형통할 때이든 공고할 때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으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간신히 능히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시험 날 때 잘못하면 시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당할 그때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간신히가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거 꼭 잊지 말고 공부하느라도 이거 잊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공고한 날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공고한 날이 도리어 고난당한 날이 내게 어떠함이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익함. 고난 때문에 내가 좀 잘 될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였었는데 내가 고난당했을 때 이런 물질도 환경도 사람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다는 거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절실하게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 찾고 부르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 때문에 나의 무엇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제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복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린 이 욥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승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때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찬스이구나. 절호의 기회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공고한 날이 오히려 고난당함이 공고한 날 당함이 내게 유익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공고한 날에 시작.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요. 왜 그래요? 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의 일을 다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올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장래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히스기야 말씀 주셨잖아요. 대외적으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요. 대내적으로는 어떤 또 그냥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인생의 절대 절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위 어려움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움이 올 때 공고한 때를 당했을 때 그는요 오히려 그때 이때야말로 내가 벽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좀 기도해야 될 때다 하면서 눈물로써 통곡으로써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은 몰라줄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벽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전심으로 여러분 거짓됨이 아니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갔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섬세하심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애매히 고난받고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주님께 더 기도해라, 주님께 더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런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때로 염려가 막 밀려오고요, 걱정과 이런 근심이 밀려올 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붙들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늘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뒷부분만이 아니라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 있는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엇을 더해서, 감사함을 더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가지 말고 감사함을 동반해서 주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내용으로 안 되는 그 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 있으면 어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있으면 어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은요,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야. 내가 평안하면 내 옆 사람도 평안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한 내가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동시에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공고한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그 공고한 날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쉬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오나이다 하는 찬송의 삶, 영광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고한 날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공고한 날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염려스러운 일 가운데서 내가 감사함을 기도하고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